은혜의 실제 세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또 우리 영민이가 센스 있게 또 찬양도 이렇게 잘 골랐어요. 첫 시간 뭐 얘기 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 충성되게 여기시고 충성의 그릇을 따라 우리에게 뭘 맡긴다 그랬어요? 소유를 맡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그릇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소유를 맡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 뭐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실제 첫 번째는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다. 은혜를 맡았다.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렸고, 두 번째는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무엇을 받는다? 씨앗을 받는다.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심고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상점에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 완성된 걸 주지 않는다. 다 씨앗을 준다. 그래서 그 씨앗을 심고 기도하고 물 주며 이 성실함이 그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은혜의 실제로 말하는 것은 그냥 받고 가만히 노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얘기했죠. 5달러부터 받았다는 거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바른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능력만큼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할 만큼 받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는 그 받은 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받은 게 크기 때문에 얻어 맞기도 하는 거예요. 그 몸에 쳐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탄의 가시를 맞았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것이 뭐 간질이다, 안질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인데 저는 그냥 눈병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님을 처음 봤을 때 눈이 멀고 나서 주님을 봐요. 그래서 그 눈에 비닐이 씌워집니다. 그 비닐을 벗겨줄 때야 주님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는 언제 주님이 가장 많이 기억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게 기억나냐면 눈 아플 때예요. 눈 아플 때. 아무것도 캄캄해져서 안 보이면 그는 내가 뭐야? 난 주님을 비방자요. 주님을 못 박았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죄인인데 은혜를 겨우 입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언제 아냐면 자기가 다메섹 도시에 눈이 확 벌었던 게 바로 생각나죠. 눈이 멀면. 우리는 그거 항상 우리 가운데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질 안질 얘기하는데 저는 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눈병 갑자기 앞이 꽉 다메섹 도상 바로 생각나죠. 내가 또 교만했구나. 내가 또 잘난 체 했구나. 또 내가 내 힘으로 일하는 줄 알았구나. 바로 깨닫습니다. 이거 안 주면 사도 바울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지옥 가요. 안타깝지만 교만에 썩어 지옥 갈 거예요 아마. 잘난 체 하다가. 근데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받게끔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얹어주시는 것을 우린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받아서 그걸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원리를 얘기합니다. 1달란트에 충성하고 2달란트에 충성하고 5달란트에 충성했다면 그 지경이 넓어짐을 말씀하고 계세요. 받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 자가 적게 받은 것 갖고 얘기하는 거. 이제 말하자면 그거 기쁜 일 맞습니까? 감당 안 되는 무게를 내 위에다 올려주고 난 너 믿어 이거 들고 가. 그거 어떻게 들고 가요? 그렇게 내 힘이 안 되는데. 죽겠지 그냥. 가다 죽는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양적인 물질적이고 큰 것으로 자꾸 생각했던 인식을 버려야 해요.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족이 원래 없는 겁니다. 실족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이르리 이렇게 몸의 고통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또 하나 하나님 주신 그 은사 때문에 잠 못 자고 근심하는 이유가 있어. 교회 때문에 또 못 자. 2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막 그들이 또 무슨 죄에 넘어졌다 뭐 또 뭐 문제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갖고 잠을 못 자요.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이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목사도 그래요.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속에 근심이 돼요. 말을 안 하는 것뿐이야. 왜냐하면 뭐 그냥 그것이 어떤 목사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지만 다 자기 책임 같아요. 다 자기 책임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처럼 받은 분은 얼마나 그게 눌렸을까 속에서. 얼마나 눌리면서 살았을까. 모든 교회의 죄를 자기 것처럼 느꼈을 거라고 분명하다고.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데 우리같이 날래 같은 목사 그러는데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 어땠겠어요. 그 마음의 눌림이. 가히 뭐 상관 몸으로 힘들게 살고 배고프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건 문제도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 열매라도 아름다우면 좋은데 눈에 보이는 열매는 늘 씨름이에요. 이렇게 받고 싶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놓고 주인을 나쁜 주인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그렇게 받고 싶다 그랬었잖아. 그랬더니 나쁜 주인 만들어서 굳은 자라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 주인이 지금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공짜만 좋아하고 자기들에게 갈취해가는 인간이다 이렇게 주인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런 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은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주인의 말처럼 그냥 은행에다 놓지 내가 너한테 굳이 뭐 하려고 줬을까? 은행이나 놓지 그러면 투자나 하지 땅이나 사놓지 굳이 너한테 내가 왜 줬을까? 충성에 내가 그 사람의 충성을 믿어준다는 내가 너를 신뢰하고 너는 나에게 충성스러운 자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하나님의 관계적 증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무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그렇게 여겨주심을. 은혜를 바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당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를 바르게 인식 안 하고 그냥 받아 누리고 그러는 거 난 안 주시고 뭐 매들고 와 아주 그냥 3번 태장으로 막 살점이 떨어지도록 때려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개념이 바뀌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3가지 오전 저번 주 금요일부터 3가지 오전까지 얘기 드렸고요. 4번째 뭐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차별이 없이 갚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겨온 종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2달란트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맡긴 사람이나 2달란트 맡긴 사람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토시 하나가 안 틀려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은혜의 공평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 은혜가 공평한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는 조금 새롭게 각인을 새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영상을 하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말로 하려고 그러다가 영상을 한번 보는 게 좀 낫겠다. 송명희 시인 이야기 다 아시지만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치잖아요. 그래서 뇌성마비 진단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20대가 될 무렵에 자기 친구들 또래들은 대학교 가고 직장생활 나가면서 얼굴에 이쁘게 치장하고 막 많은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설레이고 도전을 갖고 하는 그러한 나이들이 되었는데 자기는 거울을 보면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서 자기가 봐도 흉측스럽게 느낄 정도로 그런 자가 되어 있고 말을 하는 게 말을 한 게 너무 힘들어요. 한마디를 알아듣기가 우리가 힘들어 사실 그분이 말하는 걸. 말도 어렵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자살을 꿈꿉니다. 근데 자살을 하려는데 자기의 몸으로는 자살도 못해. 자기 몸을 자살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죽고 싶은데 자기가 혼자서는 죽을 수도 없어. 죽고 싶어서 어떻게 해도 어떻게 몸이 뭐 움직여야 자기 혼자 죽든지 하지. 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무지하게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의지하게 하나님뿐이 안 계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원망하고 골방에서 막 난 죽으리라 그러고 막 자기 비관에 자살을 하고 싶어도 죽을 수 없지. 그런 상황 속에서 막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냐 막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도 그렇게 한참 원망을 쏟아내고 나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면 그래도 의지할 분이 하나님뿐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대가 될 무렵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되어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동갑내기 다른 이들과는 달리 나는 늘 방에서 기도 생활만 하는 초라하고 비참하기까지 한 내 자신을 한탄하며 절규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롭지 못하며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난 정말 밥만 축내는 사람인가요?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무익한 종인가요? 그런 나에게 주님은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쓰시겠다고 하셨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었고 주님은 시를 불러주셨다. 말하는 대로 써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는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엎드려져서 울먹이며 써내려갔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너무나 엉뚱하신 말씀에 기가 콱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
폭발하는 울음을 발산하며 소리쳤다. 아니요, 난 못 쓰겠어요. 하나도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공평해요?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써라. 치열한 공방전이 반복되고 결국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하셨다. 그런 형태로 시를 썼다. 단어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다시 지우고 불러주신 대로 써모은 것이 몇 건의 노트가 되어갔다. 있는 내 옆에 계셔요. 나한테는 뭔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는 그런 것을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거죠. 바뀌어지고 보니까 하나 원망이 없어요. 불평도 없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만 해요. 감사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기를 한 3, 4년 어느 중에 시를 썼는데, 그렇게 할 때에 나는 보고 하나님이 이 송명의 딸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리라, 이런 것을 확신히 믿고 확신했어요. 뭐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말 잘 못해요, 그죠? 우리 못 알아듣습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시를 쓸 때 말하는 대로 써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없죠. 씁니다.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맞지요. 씁니다.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쓰지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것까지 다 받아 써요. 근데 언제 화가 났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일 때 인정을 할 수가 없더래. 그 하나님 뭐가 공평하냐? 나한테 준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뭐가 공평하냐? 근데 저도 저런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하고는 씨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받아 써라.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받아 써라. 안 받았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다고 받아 써라. 그거를 계속 하나님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고 받아 써라. 잠도 안 재우고. 그래서 결국 받아 썼대요. 근데 받아 썼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그 사랑과 공평의 권능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시인이 먼저예요. 믿음으로 먼저 시인해야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일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때 깨달아서 자기가 없거나 내가 없는 것이 있지만, 내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반면에 내가 그들보다 더 받은 것이 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손명희 시인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저만큼은 안 살면서도 조금만 힘들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혹시 저 정도로 받고 싶습니까?
저 정도 받고 싶으신 분은 별로 없죠. 예. 저게 많이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실제로 깨닫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과 불평과 모든 고통이 다 사라졌더라. 집도 가난해. 집도. 그래갖고 병원 치료를 못했어. 뇌성마비 치료를. 밥도 많이 못 먹어서 몸도 왜소해. 어릴 때 잘 먹고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난하지, 잘 못 먹었지. 한 번 바깥에 혼자 나가지를 못하고 화장실을 혼자 못 가니까.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하심, 차별이 없이 갚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앉은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성도지만 여러분보다 더 큰 상급을 받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우리 다 여기 똑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천국 가면 하나님의 상급이 좀 상이할 수 있어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시기하는 분 생각해 봐. 난 누가 시기해. 근데 천국 갔더니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높은 자리가 있어. 주님의 사랑을 더 받았나 보다. 느낌상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서 있고 복도 많고 더 많은 영광을 누려. 그러면 여러분은 시기와 질투가 나요, 안 나요? 네? 시기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네? 지수야, 천국 갔더니 언니가 너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가 있어. 뺀질거리고 맨날 병원이나 입원해 있고 그런 인간이 나는 맨날 와서 아파도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너는 언니가 더 좋은 데가 있어. 너 어떻게 돼? 시기가 나? 아니면 안 나? 모르겠어? 안 나? 아, 그래? 그러면은 저기 그 교회도 잘 안 나왔던 저기 누구지 걔? 희진이가 더 좋은 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게? 안 나? 설교에 도움 안 될래? 자, 이 말 잘 들으셔야 되는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천국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기 질투가 나는 사람은 못 가겠네요. 어디를? 네, 천국 못 갑니다. 거기는 시기 질투가 없어요. 무엇을 깨닫기 때문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상급과 더 적은 상급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진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더 이상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거기는 공평하시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곳이에요.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적게 받은 자가 적게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재능대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 때문에 더 아파하시고 신인동형 동성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사랑의 크기를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해놨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내가 더, 많이, 덜 이거의 기준을 삼아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게 그래도 절대 천국에서는 부족한 영광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더 높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세상에 나보다 못했었는데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영광 앞에 있는 그 은혜고 감사고 거기가 천국에는 시기 질투가 있다면 그게 천국이겠냐고. 시기 질투 미움이 있으면 천국이에요 그게? 예, 시기 질투 미움이 있으면 천국에 못 가. 왜? 천국엔 그게 없으니까. 이게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은혜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 지금까지 상급의 크기로서 은혜를 가늠해갔던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시기하고 질투가 안 나와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더 주시고 있어요. 사실은 말 잘 듣는 99의 양은 하나님이 신경 별로 안 써. 조금 머리, 눈, 시선에서 가만 내비도 너무 잘 따라와. 근데 하나님이 아파하고 신경 쓰는 것은 다리 절고 힘들어하고 맨날 입 불나가지고 저기 옆으로 가고 이쪽으로 빠지고, 응? 눈도 안 보이는 게 맨날 풀이 저기 많이 있구만. 이 주인은 왜 저리 가는 거냐 이러고 맨날 자기 멋대로 가고 있는 하나님은 그 양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더 많은 걸 쏟아내고 계세요. 그 안에다가 사랑받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고. 혼자 싸돌아다니면서 외롭다 그러는 거지. 더 많은 사랑을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무엇을 아냐면 공평하심을 압니다. 그 공평하심을 아는 자는 이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세속적 관점에서 내가 가진 거 없다, 받은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 가져주고 있어요. 나 남이 받지 못한 관심 받고 있고, 남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은혜를 크고 작음이다, 어떤 상급이나 이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셔야 합니다. 충분한 사랑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누구 하나가 아파하면 사도 바울 내가 아파하지 않더냐 말하잖아요. 인간 사역자도 자기 교회 성도 누군가가 고통받으면 함께 고통받습니다. 인간 사역자도. 답답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요. 못 되기를 바라면 버려버리지. 어떻게든 좀 잘 됐기를 바라는 마음들. 근데 인간 사역자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시겠어요? 사랑 자체이신 분은.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원망이 사라지고, 이걸 깨달으니 저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의 충만 안에 공평하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설득력 있잖아요. 아니 저런 분이 공평하다 그러네 하나님을. 내가 볼 때는 가난해서 먹을 것도 못 먹어, 영양실조에 뇌성마비 걸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말도 못하고 혼자는 화장실도 못 가고 일어서 앉지도 못해 혼자서.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평하다 그러냐. 근데 그 공평함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공평하다는 것을 시로 써서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인식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속적 관점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습니까? 재능도 없습니까? 혹시 저기 송명희 씨 모두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할 말 없잖아. 딱 저 앞에 갔다 오니까. 이제 여기 할 말 있는 사람 있어? 송명희보다 내가 더 불쌍하다. 얘기 손 들어봐. 근데 송명희도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연약한 힘을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대로 주실 때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누가 하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을 자꾸 자기의 가진 것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똑같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거 만약 장사했다가 까먹으면 어떡하고 믿지면 어떡하고 오히려 이거 갖다 손에 끼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를 몰라서 그러냐면 자기가 혼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재능대로 주셨다는 것은 그가 실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정도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공평의 은혜를 알고 정확하게 나가면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도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설교의 모든 5가지 패턴이 노아에게 다 적용되거든요. 노아에게 다 적용되는데 은혜를 입은 자의 패턴은 누구에게 갖다 껴맞추면 안 맞나. 다 맞아.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몰라. 하나님이 그 만들어야 되는 배의 척도와 제도를 다 알려주세요.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이 뭐하라 그랬어요? 동물들 암수씩 다 갖다가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아내라고 생각해봐. 본인이 노아고 아니면 노아 아들이든가. 동물 어떻게 잡을 거야? 다 잡아오래.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다 암수. 너 어떻게 잡을 거냐고. 뭐 네 미모에 빠져서 다 그냥 오냐? 뭐 휘파람 불 타자니 막 이러면 막 오듯이 와? 어떻게 잡아요 그거?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심지도 않은 데서 거들려고 한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동물을 어떻게 갖다 집어넣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키고 있다, 지금. 참 하나님 악하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게으르고 악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6장 20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가 그 종류로 가축이 그 종류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건 누가 해주신다고?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홍해의 길을 보십시오. 그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가 길이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 이걸? 어떻게 건너?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은 인간들이 일어나잖아. 모세 멱살 잡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했도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오지 않냐. 이런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홍해 누가 갈라주십니까? 하나님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 맡김과 맡음의 은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맡기는 걸 잘 못해. 신앙이 자라기 전에 맡기는 걸 잘 못한다. 내가 해야 성공할 것 같아. 통장에 반드시 돈이 듬뿍 들어있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필요를 따라 늘 공급하신다는 걸 못 믿겠어. 통장에 돈 10원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옛날 좋은 말씀이라고 시편 살아간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통장에 돈 없으면 못 먹고서 내가 컨트롤해야 안심스러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해야 뭔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맡기질 못하니까. 그러니 뭐 돈도 그런데 뭐 홍유 앞에 갖다 놓거나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는 1달란트가 될 것 같아요. 2달란트, 5달란트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은혜의 능력을 이 마지막 5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예요. 이 앞에 말한 모든 것들의 일련을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누가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그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맡겨야 돼요.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의 사역은 어디에서 승리를 얻은 겁니까? 내가 한 것입니까? 맡김입니까? 여러분 이 사역을 누가 부인해요? 하나님께 앞에 맡김으로 이 교회는 이루어졌던 거예요. 역대기에 나온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십시오.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맡김이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의 은혜의 인식에는 은혜는 뭐냐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맡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하면서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를 사실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감당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대충 알고 살면 맨날 은혜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 됩니다. 은혜는 생각보다 다소 복잡합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맡기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던 아브라함 처음에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맡기는 인생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누라도 팔잖아. 못 맡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 살 궁리를 해서 살아간다고. 왜? 맡겨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 궁리를 자기 손으로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기 살 궁리를 찾은 게 이 자기 와이프를 뭐라 그래야 돼? 누이 어서 데려가십시오. 내 누이를. 어? 혼자 생명 얻고 다행이라고 그러고 있는 이 한심스러운 자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남편 얻고 싶습니까? 너 이번 대신 맡은 남편 위해서 기도했잖아. 남편 위해서 기도 제목 냈잖아. 너는 아브라함 같은 남편 얻고 싶냐고. 어때? 아니야? 믿음의 조상인데 아니라니. 여러분 아리까리 하죠. 이거 얻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근데 결론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얻어야 돼. 그 사람은 맡겼어. 누구를 맡겼어? 이삭을 맡기잖아요. 자기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그 정도로 잘합니다. 맡김으로 승부를 봤어요. 하나님 마지막 부르신 게 뭐냐면 너는 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 맡길 줄 아느냐.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맡길 줄 아느냐. 사울왕의 패배는 뭐예요?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지. 근데 자기 왕권을 맡기지 못했어요. 자기가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던 모세나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그 사람들에게 인정되었던 건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김이었어요.
진짜 맡기는 믿음으로 거듭나셔야 되는데 이게 말씀을 드리지만 끝까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맡긴다고 거의 표현하거든요. 내가 할 수 없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거 거의 못 맡겨요. 실제로 딱 닥치면 안 됩니다. 누가 자식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맡겨서. 누가 빈통장 속에서 살아가 볼 수 있을 것이며. 누가 홀로 모든 벽에 끊어진 상태에서 홀로 하나님과 사막을 걷는 것 같은 인생에서 진짜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능을 아세요. 그래서 다 사막 한가운데 갖다 놓지 않습니다. 다 모든 사람에게 이삭을 내놓으라는 것처럼 시험하지는 않아요. 뭐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각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범주를 넘어서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라고. 근데 무작정 세속적인 관점으로 많이 받으려면 자식도 한 번은 내놔야 될 거야. 많이 받으려면. 그니 세속적 관점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은혜는 공평하다. 시기 질투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그 사랑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전하시구나. 자식들이 부족한 자식들이 있을 수 있고 똑똑하고 잘하는 자식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자식에게 똑똑하고 잘하는 자식같이 그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안아주게 되고 좀 더 좋은 말로 해주게 되고. 근데 잘하는 자식은 더 잘하라고 좀 냉철하게 하기도 합니다. 약한 자식에게 돈 10원을 더 줍니다, 사실은. 그게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부모가 큰 잘하는 놈, 저기는 미워서 그런 겁니까? 잘하는 놈이 미울 리가 있나? 잘하는 놈은 잘하니까, 더 잘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이미 그의 위로가 충만하죠. 근데 그것만큼 안 되는 자식에게는 부모의 위로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 사랑은 다 동일하죠.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동일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의 실제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잘 이 은혜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은혜 받은 자 좀 사시기 바래요. 맨날 막 나보다 조금 더 입으면 시기하고, 나보다 허리가 더 얇으면 시기하고, 나는 지금 내일 모레 잡혀먹힐 생기겠는데, 나는 다음 주가 내 순서인데, 저것은 어떻게 허리가 내 다리만 하냐, 아주 열받는다, 막, 그래, 야, 네가 제일 마지막에 잡혀먹는 걸로 했거든? 마지막에 밥통에 들어가는 걸로? 그런 거 시기하지 말라 이거죠. 동일하니까. 내가 먼저 잡혀먹는다고, 순교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응? 사랑은 동일하니까. 시기 질투 없는 곳이 천국이다. 왜? 공평하신 은혜를 아니까. 이제 이해 가시죠?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은혜는 불공평하지 않아요. 5달란트, 1달란트. 이건 세속적 관점에서 실패하고 있는 1달란트의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알려주신 겁니다. 너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 더 신경 쓰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아파하냐? 왜 이렇게 받은 게 없다 그러냐? 그래서 송명희 시인에게 말한 거예요. 받아 적으라고. 받아 적으라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냥 못 받아줬고 하나님은 긍평하지 않아요 막 이러고 싸우다가 결국은 항복해서 받아줬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인했을 때 영광이 그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드디어 그게 눈이 열려 보게 되고 그러니까 야 맨날 인간적인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다 하나님의 영의 나라를 바라보니 내가 많이 받은 자였다는 거,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는 더 많은 것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붙드셔서 진실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